할렐루야. 2월 4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마지막 부분 51절부터 끝절 6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이 방금 읽은 말씀과 함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셨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기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정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신 이유는 때가 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참 놀라운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어 감해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충분히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제자들에게도 승천하실 것까지는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버림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본래 계셨던 하늘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승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문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늘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도 하늘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겁니다. 스스로 올라가고 싶어도 위로부터 받아주시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다고 다 들어간다면 걱정할 게 없겠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싶어도 거기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누굴 받아주실까?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하죠. 교회 오래 다니면 받아주실 것 같고 100일 새벽 기도에 안 빠지면 받아주실 것 같고 아니야. 헌금을 많이 해야지. 헌금. 평생 1,000만 원이나 헌금해 봤어? 나는 벌써 1억을 넘겨서 10억을 헌금을 했는데 그 정도는 헌금해야 천국에 가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것이 그러면 어떤 과부가 동전 2립 연못교에 집어넣은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오늘 여기서 헌금한 사람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또는 우리가 판단하고 또는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금액, 시간 그런 걸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를 알고 느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때를 느끼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중에서도 빛의 자녀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알게 온다. 먼저 알게 해주신다. 미리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는 미리 알려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굳게 결심을 한다. 이 표현도 이제 원문을 보면 얼굴을 굳힌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얼굴을 굳힌다는 의미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아주 중대한 일을 결심을 할 때 얼굴에 웃음기, 장난기가 없잖아요.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진지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결심을 하셨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얼굴 방향을 예루살렘 쪽으로 굳히셨다.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셨다. 그렇게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가기로 정하셨다.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셨다. 그런 의미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갈릴리에 있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실 때도 그냥 무턱대고 가기보다는, 물론 그런 날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함께 있는 사람들, 그것들이 여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12제자가 되었든지 그 중에 몇 사람들을 미리 이제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될 마을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묵을 장소도 좀 알아보고 어디서 말씀을 전파하면 좋을지도 알아보고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서 말씀을 들으러 모여라. 또 몸이 아픈 사람 있으면 데리고 나오라. 이렇게 미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사마리아 마을을 갈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들을 먼저 보내셨죠.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사마리아 마을에는 자주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 숙소도 알아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어쩌면 물어보라고 부탁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처음에 알아봤던 그 마을에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척을 하는 것이죠. 아니 사마리아 인심 고약한 건 얘긴 들었는데 이렇게 지독했어? 이제 우리도 그런 정도였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거기에 본래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뭐 스불론 지파 사람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사람들은 전부 엉뚱한 곳으로 끌고 나가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끌려 나간 사람들은 그 길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돼버린 것이죠. 율법도 잊어버리고 제사도 안 지내고, 물론 그동안에도 우상 숭배만 하다가 어떤 신앙적인 정체성이 흐렸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나마 언약의 땅 밖으로 쫓겨 나가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역사에 등장하지 못하는,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어있는 북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의 또 다른 지옥에서 이렇게 정복했던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 새로 거기 이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먼저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야,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이주해 들어와 살게 됐는데 기왕이 여기서 살게 된 거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우리가 여기서 잘 살려면 이 땅을 다스리는 신, 그 신을 우리의 신으로 우리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 그래 이제 알아봤더니 먼저 여기 살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다더라. 아, 그래. 그럼 여호와라는 신이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신이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섬기는지를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아수르 관리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레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시 북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게 이주된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 가르쳐주고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별로 의미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뭐 강제적으로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구약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주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사람들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더라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심지어 그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들과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 사람들하고 새롭게 이주해 온 사람들하고는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명절 때 되면 돈도 낼게,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할게, 우리 기회를 줘,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계속 손을 내밀었는데 유다에서는 아주 매몰차게, 아주 그냥 개 돼지를 쳐다보는 것처럼 모멸스러운 눈빛과 표현으로 거절을 하자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도 상처가 되겠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런 차별 대우를 받다 보면 그 유다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지역적으로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닌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무역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왕래도 안 하려고 하고 벌써 이렇게 옷차림이나 말투를 보면 유대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땅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억지로 들어와도 그 어떤 음식점에서도 음식을 팔질 않아요. 유대인의 전통상 이방인과 합석해서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들 우리 이렇게 박정하게 대한다 이거지? 알았어, 두고 봐 하면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을 박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마리아 땅이 이제 닫혀진 땅, 죽은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 이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더 살 수 없고 공간이 부족하면 사마리아 땅이 닫혀 있으니까 거기를 비켜서 이제 갈릴리 땅에 살았어요. 거기까지도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았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베드로도 유대인, 요한도 유대인, 다 유대인들이죠. 주소지만 갈릴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은 인정 안 하지만 갈릴리 사람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사정이 있어서 뭐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뭐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면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예루살렘 유대 쪽에서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야, 그 예수란 사람들이 요새 아주 그냥 인기가 많던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니들이 가서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관심을 가질 정도로 갈릴리 사람들은 인정을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는 목적으로 사마리아에 들어오는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마을마다 감정이 좀 다르겠죠. 온도 차이가 있겠죠. 그래,
예수님께서 처음에 알아봤던 마을 사람들은 아주 완강하게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어. 여기서 묵거나 여기서 음식을 먹을 생각하지 마시오. 그냥 완강하게 그냥 거칠게 그렇게 대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 사람이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너무 심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잖아요. 형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지? 이거 아니지? 야 주님한테 말씀드리러 가자. 주님 혹시 저하고 제 동생이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우리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을 거절한 저 마을에 불을 쏟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네. 불을 쏟아. 불을 누가 쏟았었죠? 엘리야 선지자. 이게 보면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과 또는 제자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엘리야 또는 엘리사 또는 모세의 어떤 그 기억이 연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지금 먼 길 걸어와서 좀 쉬고 싶은데 저렇게 거칠게 욕을 해가면서 쫓아내니 마음이 유쾌할 리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제자들이 꽤 오랜 기간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었고 능력해가는 것도 보았고, 제대로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모범도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은 별로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그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럭 막 화를 내시고 한참 동안 역정을 내시고 그렇게는 안 하셨지만 꾸짖으셨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지 마. 그렇게 하고 우리 요 옆에 다른 마을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오히려 다독이시면서 옆에 마을로 가셨죠. 옆에 마을에서 아마 그날은 쉬셨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토막토막 있었던 짤막한 이야기 세 가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마리아 그 마을과 마을 사이를 지나가실 때 있었던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 이런저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있었던 짤막한 일화들을 여기 이제 묶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예수님 옆에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가입비를 막 억만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뭐 젊고 잘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제자도가 필요한데, 이 말씀은 당시로서는 예수님 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얼른 이해가 되지를 않았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스스로를 주님의 제자로 자청하고 있고 이름만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굳이 거절하고 야단쳐서 불쾌하게 만들어서 되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제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표현을요, 이런 표현입니다. 집이 너무 작아. 방이 너무 작아. 그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너무 작아. 아니면 이렇게 어떤 그 다락방이나 아니면 동굴 같은 걸 생각해도 좋죠. 동굴도 사람 키의 3배, 4배 되는 큰 동굴도 있을 수 있죠. 조그만 동굴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너무나 좁아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좁은 공간. 그나마 그 좁은 공간도 나에게는 없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아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그 병자의 가족들이 고기 내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가족이 돈을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저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는 것도 봤습니다. 저 주님 따라갈랍니다. 어쩌면 또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머리 들 곳도 없어. 갈릴리에 있을 때는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고 친척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비비고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가시밭길이야. 그런데도 따라올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죠. 이제 믿음도 잘 안 들어갔고 말씀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면요 고생길이 훤합니다. 이러면 누가 교회에 등록하겠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뭔가 가슴에 뜨거움이 있고 뭔가 좀 신앙에 어떤 깊이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조금씩 고난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을 계속 따르겠습니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늘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만 많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친구도 생겼고요. 교회 다니면서 사업도 어떤 길이 열렸고,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사랑도 받고 칭찬도 듣고 축복도 받고 조언도 듣고, 교회 다니면서 사위감 며느리감도 얻었고, 교회 다니면서 좋은 게 더 많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희생했던 것, 내려놓았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내려놓은 게 없어요.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려고요. 힘을 다해서 움켜쥐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서 합당한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의 집에 부친께서 돌아가셨답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장사 지내고 장례 거기 빠질 수가 없잖아요. 구약의 율법에도요,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대제사장하고 나실인 정도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은 부친의 제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은 거꾸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나실인이 되어야 된다. 나실인의 규례 뭐 지금 또 다 들먹거릴 수는 없습니다만, 나실인이야말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서약하고 서원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북주도 마시지 않고 일절 부정한 것과는 무관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신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몇 없어요. 삼손. 근데 삼손은 나실인의 축복을 이렇게 망나니처럼 해버렸죠. 그 진정한 의미의 나실인이라고 한다면 세례자 요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에.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은 어쩌면 나시린과 같은 엄청 높은 수준의 도덕성, 거룩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무늬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에게는 또 말합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가족들하고 꽤 오랜 기간 못 만날 것 같은데 제가 드디어 오늘 결심하고 오늘부터는 주님의 뒤를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작별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얼른 뛰어갔다가 와서 작별하고 그리고서 우리 제자들의 무리에 합류를 할 터이니 이 자리에서 하루 이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은 뭐죠? 결심이 섰으면, 결단을 했으면 가족들하고 인사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결심을 했다면 지금 따르라. 가족들과 작별을 할 거면 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족들과 함께 있으라.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중을 동원하셔서 뭘 해보려는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미리 신복들을 양성해야 되는 겁니까? 제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자 한 명이 아쉬워서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숫자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유다 땅 예루살렘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어쩌면 갈릴리 시골 마을들에서 만났던 인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나왔습니다. 조직을 만들지도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는 뒤를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그런 숫자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명, 사람들을 많이 자신 편으로 만들어서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때를 감지하셨고 당신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계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때를 압니까? 올라가야 될 때와 내려가야 될 때, 머물러 있어야 될 때와 이동해야 될 때, 사람을 만나야 될 때와 거리를 두어야 될 때를 아십니까? 그 일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일인지, 또는 그렇지 않고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많은 모욕을 당할지도 모르는 고생길인 걸 알면서도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런 길도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길,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죠. 회사의 사장님은, 각 가정의 가장들은 자신이 엄청나게 인생의 길을 선회하면 가족들도 함께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늘 안테나를 활짝 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렇게 귀를 활짝 열고 들어봤더니 너 그동안 편안하게 잘 지냈으니
이제 좀 고생스러운 자리에 가서 일을 좀 해다오. 이런 말씀이라면 그런 말씀도 못 들은 척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 개인의 인기, 유익 그런 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